우리에게 생명을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감사의 찬양과 교회 창립의 축하 영상 이걸 다 보니까 벌써 5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 되어져가는 저주 신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 교회를 향할 때 우리 설관수 집사님께서 정성스럽게 가꾸신 교회 정원에 있는 철쭉꽃을 보게 됩니다. 철쭉꽃이 이래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돼 있죠. 매일 이 꽃을 바라봐도 질리지가 않는 것은 이 꽃이 볼 때마다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양성호 시인이 쓴 살아있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시는 저의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시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름답다. 양성우.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모든 들풀과 꽃잎들과 진흙 속에 숨어 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신비하다. 바람도 없는 어느 한여름날 하늘을 가리우는 숲그늘 아래 앉아보라. 누구든지 나무들의 깊은 숨소리와 함께 무수한 초록잎들이 쉬지 않고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이 순간에 서 있거나 움직이거나 상관없이 살아있는 것들은 아름답다. 오직 하나,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은 무엇이나 눈물겹게 아름답다. 아름다운 시인데요. 특히 저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은 무엇이나 눈물겹게 아름답다. 이 구절은 단순히 살아있는 그 자체로도 우리가 충분히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존재라는 그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눈물겹게 아름다우신 이유도 또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이 나약한 이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호흡이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갔습니다. 또한 그 생명은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강한 힘, 나약한 우리에게 강한 힘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힘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철쭉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강한 여름의 햇빛과 겨울의 촉독한 추위를 앙상한 가지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앙상한 가지 하나로 그 모진 고난을 견디며 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지가
생명의 대지에 뿌리 내리며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고 강인한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받아도 망하지 않는 그런 강한 존재가, 연약하지만 강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생명의 능력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끊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인간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아집, 이기심, 교만이라는 죄악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인정하지 않고 생명이 없는 것들에게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권력, 물질, 명예 등 이것에 의지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죄를 범하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의 삶은 점점 생명의 근원을 외면했고 물질과 권력, 명예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답게 키워가라고, 아름답게 꽃 피워가라고 맡겨주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생명을 팔아서 뭘 얻었어요?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파괴되어졌고 세대와 연령, 국가, 지역 간의 갈등은 악화되어져 가고 있고 전쟁과 기근 같은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어지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보잘것없는 세상으로, 고통과 혼란만 가득한 세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 사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물질과 명예, 권력을 통해서 발전과 진보는 이루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질병 뭡니까? 우울증과 그렇죠, 공황장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은 더해지고 공허함은 더해집니다. 생명을 떠난 인간은, 생명을 떠난 세상은 아름다울 수 없고 강해질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죄악으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이 가진 그 능력으로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다시 아름다운 존재, 강한 존재로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생명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죽어가는 우리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에 이런 기사인데요. 수술대에 수술실이에요. 저곳이 수술실인데 의사 2명이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4년도 중국 푸첸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발생한 일로 외과 의사들이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무려 32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 잠도 안 자고 2번 잠깐 쉬었답니다. 2번 쉬고 계속 수술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린 후에야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 명의 의사는 완전히 기절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의사는 손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뭐냐면 V를 그리고 있어요. 살렸다는 것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사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헌신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이.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의사는 정말 자지도 않고 그렇게 고통받았잖아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했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한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죽으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그 기쁨만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산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같이 십자가 지고 나는 죽고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생명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주 신광교회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매년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던 교회입니다. 1966년 4월 24일 고교원 목사님과 143명의 교인들이 함께 세운 전주 신광교회. 59년의 기나긴 역사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회의 생명,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안나회, 우리 원로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59년의 역사가 지켜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1966년 함께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졌지만 그래서 전주 신광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사망이 있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전주 신광교회가 지금도 꽃 피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저들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 매일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예수를 얻기 위해 죽어야 하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되고 가정과 세상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죽었던 예수님, 하나님 안에 생명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름다운 것은,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죽음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59년의 전주 신강교회 아름다움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 그 생명을 놓지 않고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꽃 피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을 해치는 죄악에서 멀어지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갈등하거나 다투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의 생명, 앞으로의 이 아름다운 생명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심으로 전주 신광교회 59년이 아니라 앞으로의 100년도 한 해 한 해 아름답게 꽃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한 생명을 붙잡기 위한 죽으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한 그 부활과 함께 세운 전주 신광교회가 또 그들의 59년과 앞으로의 100년의 생명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웠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하는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능력,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죄와 분별된 삶을 살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심으로 가정과 교회,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한 전주 신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는 눈물겹게 아름답습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 지신 주님이 우리는 눈물겹도록 아름답습니다. 주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다시 사신 주님을 닮아가며 아름답고 강한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퍼뜨려 함께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부인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과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역시 예수를 위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삶을 통해 이 땅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드러내며 각 가정과 세상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열매 맺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갈 수 있는 전주 신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9년간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꽃을 피워간 전주 신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주 신광교회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생명 지키기 위해 헌신하였던, 희생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 믿음의 선배들이 지킨 이 생명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주신각교회 모든 성도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가정과 교회,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며 아름답고 강한 꽃을 피워낼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